네, 안녕하십니까. 56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부에서는 하느님 나라와 경제 일부로서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제 뭐 출애굽 사건을 주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 2부에서는 그럼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사님. 결국 이제 그 한편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요체가 형성되기까지 여정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곧바로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 갈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그 역사의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 2000년의 여정에서 그걸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걸 한번 잠깐 좀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 얘기를 기대하는 분들은 빨리 돈 얘기하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게 궁금하시겠지만, 우선 그 역사적으로 그게 어떻게 이해됐는지를 좀 짚는 게 그거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됐냐, 간략하게 크게 이제 짚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이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초기에 교회가 그 신국을 구현한 것으로 되게 이제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원하고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이제 교회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떤 혁명성을, 초기 교회 에클레시아로서 혁명성을 갖고 있었지만 국가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공인이 되면서 이제 국가 종교화까지 이제 발전을 하죠. 근데 결국은 공인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애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종말론적인 믿음, 이런 색채가 강했을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공인된 하나의 제도로서 교회가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면서 교회 자체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성취해버리는, 이제 성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코르푸스 크리스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한 것으로. 결국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속 도시와 신의 도성, 그러니까 세속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갈등 관계에 있던 그 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통합돼서 하나가 되는, 성취가 되는. 그걸 역사적으로 구현한 게 이제 그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사실은 카톨릭 용어로 하면 영성체라고 합니까?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그런 믿음이 이제 오랫동안 지배를 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는가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의 어두운 역사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이 그걸 다시 이해하게 만드는, 이제 하나의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분기점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 나라를 새삼 이렇게 부르짖었다기보다는 이제 믿음을 이제 강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종교개혁이 결국은 하나의 이제 또 분기점을,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결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될 수 없다 하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에서는 어떤 개인의 내적인 결단,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이게 이제 강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근대적인 개인이 탄생하게 되는 하나의 이제 계기를 종교개혁이 부여했고, 개인의 결단.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보다는 어떤 그리스도인, 구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
그 삶을 발견한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대개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성화, 예. 이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갖는 어떤 혁명성은 사실은 좀 거세되고, 그 이제 교회에 의해서 포획됐다가 교회에서 해방이 됐는데 그 다시 개인의 내면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제 이런 그 과정이 반복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그 종교 개혁 이후에는 이제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이르게 되면은 네. 그런 이제 도덕적 낙관주의가 지배하면서 개인의 내면 세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 뭐 이런 것이 강조가 됐습니다만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이 또 일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의 그 위기의 신학, 인간의 어떤 낙관적 기대를 그냥 순진하게 이렇게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신학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세계대전까지 이제 경험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인간 스스로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제 신학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통찰력을 준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라이놀드 니버 같은,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적 세계 다시 갇혀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사회에 다시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신학적인 해안을 줬다고 할까요? 이제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기여한 분이 라이놀드 니버라고 생각하는데 유명한 책이 있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뭐 그 요체는 대개 알다시피 개인적으로 거룩하고 도덕적인 개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왜 도덕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바뀌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양심이나 도덕으로만 바뀌지 않는 어떤 차원이 있다. 그건 이제 이번은 얘기하기를 정치라고 얘기를 했죠. 사회적 관계,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에서 이 집단을 규율하는 원리는 정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오늘날의 이제 뭐 신학에서는 그걸 이제 사회윤리 개념으로 이제 정착을 시켰죠. 개인 윤리가 아닌, 개인의 성화 차원이 아닌 사회 관계, 사회 제도를 바꾸는 문제로 이제 다루는 신학의 영역으로서 이제 사회 윤리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 이제 인식이 결국은 한 차례 교회에 유폐됐다가 개인의 내면에 다시 또 유폐됐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정수, 그 요체를 다시 이 세상에 이제 해방시키게 하는데 하는 하나의 이제 신학적인 계기가 됐고요. 그것이 이후에 이제 그 신학들의 이제 좀 이따 다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한국 민중신학뿐만 아니라 현대의 여러 그 이제 다양한 그 신학에 이제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학을 뭐 가장 일반화된 표현을 하면 JPIC, 그러니까 Justice 정의, Peace 그 평화, IC는 그 Integrity of Creation, 그 창조 세계의 보존. 이제 이런 신학으로 주로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신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식화가 됐습니다만은 되게 결국은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인간 사회에 그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의 세계 안에서 그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인식에까지 도달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본래 성서가 얘기했던 그 하느님 나라 관념이 오늘 현대 신학으로 이렇게 이제 꽃피우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그 신학이 이제 JPRC 신학이 뭐 그대로 수용되기도 했지만 그런 신학적 통찰에 이르기까지 여정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신학이 등장을 하죠. 그게 이제 한국의 민중신학인데, 그러니까 물론 민중신학이 그 지금 얘기했던 그런 일련의 신학의 발전 과정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거시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등장을 했지만, 단순히 이제 그걸 뭐 수용했다는 것만은 아니고, 한국 민중의 현실에서, 민중 현실을 발견하고, 네. 민중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아주 구체적인 이제 계기가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걸 발견하면서, 현대 신학이 성취한 어떤 신학적 통찰력을 그 나름대로 소화하면서 네. 한국에서 이제 민중 신학이 형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한국의 그 민중 신학은 하나님 나라 성서가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다시 발견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떤 전환, 네. 그 계기를 부여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드디어 책 여러 권 쌓아놓은 거 몇 권 선보이를 여기 안병무. 안병무 선생 그 민중신학 이야기라는 그 책에 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이 책을 만들 때 뭐 다 영희 목사님 그 질문자 토론자하고 그 초고를 제가 이걸 이제 썼어요? 초고를 이제 녹취한 거죠. 네. 제 창작이 아니고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같이 네. 얘기하시면 제가 막내로 말석에 앉아서 네. 다 받아 적어서 이제 선생님 보시고 시뻘겋게 이제 딸기밭을 만들어 오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유영 목사님이 책을 이렇게 해서 이 책이 탄생했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죠. 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하나 한다면 옛날 책도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 민중신학의 그 성구인 또 한 분, 그 서남동 목사님 민중신학의 탐구. 예. 요거 이제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굉장히 풍요로운 어떤 그 통찰력을 이제 던져주고 있는데요. 예. 그 얘기를 조금 뭐 간략하게, 예, 간략하게 좀, 얘기를 네. 좀 예. 소개를 하고 네. 넘어가면 그 다음 얘기에 그냥 자연스럽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민중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민중의 나라로 인식한다. 그렇게 이제 그 일종의 정식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서남동 선생님의 이제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은 역사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민중들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 계약의 그 파트너가 누구였냐? 바로 그 민중이었다. 네. 우리가 성서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중들. 그 민중들이 원자리를 회복하는 사건. 예.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민중의 나라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원자리를 본래 그 정당한 주체로 회복하는 사건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제 인식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병무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일관되게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건 뭐 꼭 안병무 선생님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제 복음서를 들여다 보면 우리도 금방 알 수 있지만은 민중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예수께서는 선포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셨다. 그걸 일관되게 이제 강조를 하셨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접근했던 이제 뭐 중요한 신학적 주제요. 그분의 이제 신학 방법이기도 했는데 오클로스 마가복음 그 전승을 복음서의 전승을 형성한 본래의 주체가 누구냐? 오클로스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무리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리들을 표현할 때 그리스어로 라오스와 오클로스가 이제 등장하는데 개념상으로 보면 구별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라오스는 어떤 오늘날 뭐 번역을 굳이 한다면은 국민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어떤 분명한 기속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오클로스는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기속성을 갖지 못한 박탈당한 사람들, 사회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다. 거기서 성서가 증언하는 민중의 원형을 받고 예수님은 항상 이들과 더불어서 삶을 살았고 결국은 복음서의 원형까지도 이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복음서의 원형이 형성이 됐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과감하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그런 점에서 예수와 이 민중, 예수와 오클로스는 개별적 인격 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 네. 집단적인 인격 네. 또는 이제 사건으로서 그들이 더불어 일으킨 그 사건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놀라운 총찰인데 전적으로 독창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미 서구에서도 이제 타이슨 같은 신학자도 예수 운동 이제 이런 표현을 이미 썼고요. 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는 잘 안 잡혀요. 이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안병무 선생님은 이제 그걸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회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 상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근데 이제 제가 집약해서 이해하자면은요, 이제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워낙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이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존하는 질서를 상대화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근거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현존하는 어떤 질서와 곧바로 동일시할 수 없는 이런 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역사 초월적인 측면이죠.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질서하고 구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네. 안병무 선생님은 이제 흥미롭게 얘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대의 민중들이 그게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을 뿐이지 예수 시대의 민중들은 예수님이 하면 한다고 다 알아들었다. 궁극적인 것으로 선포를 하지만 그것이 당대의 민중들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었다. 네. 그게 이제 사실 비유라는 거죠. 비유가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이 2000년이라는 간격이 벌어지고 또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어떤 괴리라고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석하는 못 알아듣는 거지. 네, 못 알아듣는 거지. 그땐 다 알아듣고. 아니,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듣고 싶어 하지. 알아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죠. 모른 척하고 그런 것도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요. 사실은 그렇죠. 더 본질적인 문제니까 어떤 알매의 욕망보다도 무지의 욕망이 알아두는 제가 설교할 때도 아는 얘기에 아멘 하지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하면 아멘 안 하잖아요. 그 비유가 뭔지 오늘도 다 알아듣는데 네, 사실은 모른 그렇죠. 척. 사실 그렇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그걸 이제 어떤 문화적 간극이라든지 역사적인 거리 핑계 대고 이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변명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죠. 사실은. 하나. 네. 그다음에 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안병무 선생님은 이제 그걸 성서를 들여다보면서 신학자로서 근데 당신 보니까 보이는데 이거 오늘 이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화두처럼 내던진 이야기가 하늘도 땅도 공이다. 그 공은 이 공공할 때 이제 공 앞에 퍼블릭이라는 퍼블릭, 단순히 이제 개념적으로 번역하면 그 공자죠. 이제 그 다음에 공자는 이제 더불어 하는 이제 그런 의미지만 퍼블릭.
이게 민중신학의 하나의 중심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80년대 중반이거든요. 1980년대. 이분은 신학자로서 그냥 사람들한테 너무 시몬하게만 들리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네. 당대의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마 대개 80년대 우리 민중운동의 역사를 이제 아는 분, 기억하고 공부한 분들은 되게 알겠지만은 1980년대 민중운동은 한국 민중운동의 어떤 절정 시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광주, 네, 예. 광주 민중항쟁을 기점으로 해서 예. 그야말로 비극적인 사건이지만은 예. 또 다른 면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리미널리티도 말씀하시고 그러시던데 이제 어떤 극한의 어떤 한계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걸 뛰어넘는 경험을 한 역사적 경험, 네. 놀라운 초월적 경험이잖아요. 네. 그 실제로 그 경험을 통해서 한국 민주운동이 질적인 비약적인 발전을 네. 했죠. 80년대 중 예. 수없이 많은 사람이 또 여전히 죽어갔지만 네.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중요하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여야 할 것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벌어지죠. 사회 구성체 논쟁. 그러니까 사회 구성체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사회 구성체 논쟁의 요체를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반자본주의적 전략이에요. 아니 뭐 이게 식민지 반봉건 사회냐,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냐, 뭐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냐, 내재적 발전론이냐? 내재적 발전론이냐, NL이냐, PD냐, 그러니까 민족 해방이 중요하냐, 평등이 중요하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표현하고 그 강조점을 이제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뭐 세계 학계에서도 굉장히 놀랍게 특히 이 동아시아 한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이제 굉장히 주목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놀라운 그런 이론적 성찰이 일어나는데 그는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극단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거기에 초점이 모아진다고 보거든요. 대안적인 세계. 과거의 한국의 이제 민중운동이 그저 독재체제 슬쩍 밀어내면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겠지 이런 이제 기대를 했는데 광주 민중항쟁을 거치면서 그 허상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어떤 자유주의적인 어떤 야당 정치 세력도 이거 아니네. 그리고 미국이 와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네. 그러면 어떤 사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말로 민중들이 그리고 끝까지 그 항쟁을 했던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가 민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체가 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은 오늘날 지금 주어진 자본주의적 질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에 이르렀고 그것이 사회 구성체 논쟁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안병무 선생님이 그런 그 사회운동에서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이라는 말을 하두처럼 턱 던졌을 때는 그것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소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을 그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 그래서 이제 주로 이 꼬자가 붙은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꼬뮤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뭐 공공 어떤 그 전체주의적 의미에서의 그 공동의 질서를 강조한 뭐라고 그러죠? 멸사봉공. 단순히 개인을 희생하고 공을 내세운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자율성 충분히 보장되면서 그것이 사사화되지 않고 공동으로 이루어가야 할 어떤 사회 질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치 질서, 경제 질서,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권 차원까지 이런 사회를 그리는 하나의 거점이 되지 않나. 그리고 결국은 이제부터 비로소 이제 돈 얘기를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전에 그러면은 지금 솔직히 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병무 선생님의 이런 그 어떤 이 신학의 어떤
이 이야기가 네. 기조가 이것도 우리 어떤 그 역사 상황적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예. 어떤 그 하느님 나라는 항상 그 상황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 맞죠? 예. 그 그렇죠. 상황에서 만들어지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데서는 어떻게 되죠? 저쪽 스위스나 저기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신학이. 캐나다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늘 캐나다의 전체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이 어디로 어떻게 돼 있는데요? 한번 사회주의 국가고, 예.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뭐 사실 소위 공공성이 우리와는 비교가 없을 정도로. 물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예. 이미 그렇게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네, 가 얘기인가요? 있는 거고 그러한 공공성이 사회적 삶의 현실로 자리 잡는 데는 저희 스코틀랜드 청교도 혁명 이후 넘어갔던 캐나다 기독교의 어떤 진보적 성격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는 없고 우리만 있다. 우리는 조금 이런 물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사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시겠지만 우리 경제적 살림살이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과 예를 들면 허물과 범죄라고 하는 것이 소위 그리스도교 서구의 세계에 비해서 얼마나 허약한가. 경제의식이 우리 사회 속에서 더군다나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러는데 독일이나 난 살아봐서 몰라요. 경제적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회에서 거의 추방된다시피 한다고 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근저가 소위 어떤 기독교 경제윤리의 바탕을 두고 철저히 그 삶을 통제하고 제어해 나가고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이런 신학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하기 전에 이미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의 어떤 그 사회윤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공성이 얼마나 지금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지 우리한테는 그것이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약하게 그런 물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언뜻 보기에 이제 민중신학하면 굉장히 이제 전투적이고 어떤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면 그런 치열한 신학이 저는 서구 사회에 있느냐 언뜻 보면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주기도문의 염원 그것을 구체하자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보면은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똑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신학이 있었고 교회가 실제로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캐나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아니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뭐 예를 들었는데 아무 이제 저는 걱정거리 없는 나라 같아서 캐나다는 이제 제가 오래 살아봤다는 게 아니고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이제 기독교 장로회하고 아주 친하잖아요. 캐나다 연합교회가. 그래서 이분들이 놀랍게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국에 대해서 공동 연구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가서 그랬어요. 너네들 처음에 그랬어요. 너네들 무슨 걱정이냐. 니네들 천국으로 생각한다. 캐나다. 그때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었을지 모르지만 신자유주의 이후에 캐나다 사회가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전히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졌다. 그래서 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분투를 하고 있다. 이제 캐나다 연합교회도. 그래서 그때 굉장히 흥미로운 그때 제가 다녀온 다음에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오늘 지금 얘기했으니까 또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요.
캐나다 학교가 선교를 딱 정의하는데 몇 가지 단계를 갖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선, 봉사, 옹호, 정의. 뭐냐면은 푸드뱅크를 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영어가 잘 안 들면도 불구하고 딱 앉아서 금방 알아들었는데요. 푸드뱅크를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 자선은 뭐냐? 끼니를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 뭔가를 먹을 걸 주는 행위다. 그럼 봉사는 뭐냐? 지역에 푸드뱅크를 만들어서 그 푸드뱅크를 통해서 음식을 나누는 활동에 봉사활동으로 나서는 게 봉사다. 그 다음에 옹호는 뭐냐? 이제, 옹호는 그런 걸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국회의원들 가서 지방의원들 가서 캠페인도 하고 로비 활동도 하고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정의. 뭘 것 같습니까? 뭐예요? 정당한 임금을 주는 거다. 정당한 임금을. 그 얘기가 함축 하는 뜻이 뭐죠? 그 푸드뱅크가 필요 없는 아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면 정의를 이루면 된다. 이게 자기네가 이해하는 선교 개념 발전 과정이다. 근데 이제 경제 문제네. 그렇죠. 경제 문제죠, 결국은. 저번에 경제 문제라고. 그러니까 경제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지금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지만, 이제 저도 뭐 독일 경험은 없지만은 뭐 학생들하고 세미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봤지만은, 사실 독일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데 복지국가 얘기하는데, 이 기독교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기관에서 사랑의, 이웃사랑의 정신, 뭐 그것도 설명하자면 길어지지만 독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그 이너 미션, 뭐 내지 선교라고도 하고 내방 선교라고도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선교가 열풍을 일으킬 때 독일에서는 아니 우리 내지 선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편의 사람들 아니 우리는 다 기독교화 돼 있는데 무슨 또 선교냐? 근데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극단적인 불평등, 그 민중들의 문제가 노정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지 선교의 핵심이다. 이런 게 그 독일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내방 선교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복지기관을 만들고 복지시설을 만들고 교회 주일학교도 그래서 등장하고 공부 못하는. 이게 이제 내지 선교의 핵심 개념인데 그것이 오늘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의 그 기틀을 하는 정신적인 배경이자 물리적인 그 기초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한 적 독일의 복지 시스템을 만든 정당이 정치 세력이 어떤 세력일 것 같냐. 되게 생각할 때 사회민주당이요. 천만의 말씀 기독교 민주당이다. 지금도 기민당이 하고 있잖아요. 기민당은 독일 지형에서는 보수 정당으로 분류가 되죠. 그게 사실은 그럼 사회민주당은 그 반하기 때문에 아니 더 급진적인 요구를 하는 거죠. 더 급진적인 요구를 하는 거고 이 정도까지는 그 사회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방금 제가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정신,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이 그 배경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 뭐 세속화되고 뭐 이런 그 세속의 이념을 따르면 교회가 망하고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유럽 봐라 교회가 통통 비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그건 큰 오산이다.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 사회 제도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복음의 정신, 신앙. 그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이고 복음. 그러니까 기독교가 단순히 교회수를 누리는 게 그 유일한 어떤 복음화의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 성서의 정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를 구현하는 것. 차별금지법 왜 반대합니까? 복음이 다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글쎄 말이야. 그럼 그걸 지지를 해야죠. 글쎄. 그게 성서를 제대로 믿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겠지만, 할 얘기가 또 많아요. 아직도. 아니, 이게 조금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여전히 이제 제가 목사님께 저한테도 정말 의문이에요. 네. 느낌은 있는데, 정말 그런가? 두 가지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개코나 무슨 복이 있어. 난 죽어도 못 믿겠는 거야.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그 다음, 거지 부자 얘기. 그런 얘기가 정말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신앙의 무로 살아있는가? 예를 들면은, 숱하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그 사회에, 아까 이제 오클로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면, 의대생들 더 뽑고, 국립병원 더 늘리자. 그랬더니 당장 의사회에서 안 돼. 그 의사들의 몇 프로가 기독교인일까? 예를 들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통받는 환자들의 그것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보완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왜 잠잠할까? 예를 들면 그렇게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많으면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에서 왜 정책적으로 좀 뭘 가서 한번 좀 하십시오. 이번에 그 정부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의대생 더 뽑고, 병원 더 늘리고 하는 거, 그거 뭔가 조금 한번 좀 운동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어떠냐고. 한다고 그랬어요. 저 정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또 난리 뭐또 났죠. 먹다 우리 밖으로 하느냐고 또 막말로 지랄 연병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가난과 그 아픈 사람들의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아파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예수의 아까 그 말 얼추 듣고 그렇게 쓰지 언행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어떤 윤리적 실천의 문제, 부의 문제, 그야말로 만몬과 하나님을 두 주의를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이대고 좀 퍼부어 보십시오. 지금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이걸로 하고요.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3부에서 좀 그러죠.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까지도 좀 제 개인적인 얘기까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의 그 경제 활동, 사적인 영역까지 좀 건드려 주면서. 거기까지 가려고 그래. 글쎄,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뭐 그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좀 경제 이야기, 돈 이야기, 이게 본격적인 경제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는 아니죠. 돈에 이제 접근을 돈을 잘 쓰는 이야기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살면 모자라진 않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